예,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 이 시간에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를 의지하는 자를 아시고 또 저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힘있게 하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주 앞에 토설하오니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다가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7장입니다.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나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교동문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24쪽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니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내 주 하나님의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예, 우리 준웅이가 휴가 나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어서 와요. 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제대입니다. 네, 무사히 잘 제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예. 군에 있는 사람한테 시간 빨리 갔다 얘기하면 욕이죠. 예. 근데 하여튼 어제 들어간 것 같은데, 그죠? 준홍이한테는 아주 그냥 오랜 시간이었겠죠. 예. 예, 오늘 낮 예배 후에 연말 예결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통합구역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저기 주보에 각 구역이 모이실 장소 표시해 드렸으니까 살펴봐 주십시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는 연말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1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연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집사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12월입니다. 잘못 인쇄됐습니다. 11월 18일이 아니고 12월 18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저희 삶 가운데 아주 가까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계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때는 종종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가 답답해하고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할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은 바람과 함께 참으로 번개치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를 찾는 자들은 참으로 수치를 당치 않겠다 하신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얼마나 기이하게 응답하시는 줄 저희로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작은 일부터 저희 소망을 하나님께 늘 아뢰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이든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이 땅에서 직업을 구하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문을 열어주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옵고, 또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이 땅의 일들로 일로 곤비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땅이라도, 아무리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 저희가 아오니, 저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셔서 시시때때로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혜를 구하고 돕는 손길을 구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여 이 무서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과 특히 저희 청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이 땅의 정세도 심상치 않고 경제적인 환경도 좋지 않사오니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이 나라의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또 경제들의 주체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지켜주시고 주님, 전쟁을 막아주시고 저희가 계속 단정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것 감사드리고 저희 자신을 대표해서 헌물 드렸사오니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또 찬양을 받으시기를 구하오며 말씀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 신약 325쪽인데요.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모든 짐 벗어놓고 주 앞에 옵니다.
이게 바로 중계되고 있나요? 제 거에는 중계가 안 되는데 혹시 중계가 바로 되고 있나요?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예.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의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 일꾼들의 역할은 첫째는 놀랍게도 복음을 위해 고통을 당하는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라 그래요. 근데 그러한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일꾼들에게 고난과 고통은 피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충분히 열어서 비밀로 감추었던 것을 다 드러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일꾼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각 사람을 성숙해 하고 세워가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역할, 복음을 전하는 일과 고난은 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난을 복음 전도자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하느냐? 고난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은 가치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아주 영원한 상이 있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그냥 헛되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런 가치 있는 고난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복음 전도자뿐만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 평안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고난 당한다고 하면 그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은 우리를 옛 선지자와 같이 취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우리를 귀하고 높이 취급하시는 일이라.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일이요. 무엇보다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의 남은 고난을 우리 자신의 몸에 채우는 아주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만도 크게 기뻐할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전에 한번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맨날 어렵고 힘들고 별로 즐겁지 않은데 좀 기쁨으로 즐겁게 좀 목회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기뻐하는 것 외에는 목회를 기뻐하며 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고난도 기뻐하는 일을 계속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기쁨 가운데 목회를 하려고 하면 고난도 기뻐하지 않으면 기쁨 가운데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역할, 말씀을 온전히 열어 드러내는 일부터 조금 살펴봅시다.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게 좀 계속 길게 본문이 이어져서 이게 딱 우리 마음에 잘 안 들어옵니다만 하나씩 좀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23절에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 복음의 일꾼이라 이렇게 소개했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 자 처음에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일꾼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복음의 일꾼이 먼저 돼야 돼요. 즉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사역자는 복음을 선포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이 일을 하는 자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복음을 잘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기도 전에 그냥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 일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봉사나 섬김을 받는 교회 그리고 또 자기 자신 둘 다 유익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봉사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신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고 또 봉사하는데 실패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따라 일해야 되는데 일꾼이 자신의 뜻과 성정을 따라 일할 때가 많아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쫓을 때가 많아요. 복음을 몰라서. 네. 따라서 사역자들은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역자들부터 복음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읽는 말씀들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어떻게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사명을 따라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말씀을 이루려고, 그 말은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드러내야 할 온전한 말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오신 그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감추어 오신 그 비밀이 이제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밝히 드러났다. 그리고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습니다. 이 비밀은 과거의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 비밀은 인류의 대다수에게는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아주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알려졌습니다. 예언들과 희생제사와 성막과 제사장 이런 모형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상징과 예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알려졌을 뿐입니다. 마치 이들 앞에는 뭔가 베일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수건이 이렇게 눈앞에 가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미한 가운데 믿음으로 앞날에 올 것을, 앞날에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였을 뿐이죠. 근데 이제 이 비밀이 그리스도께서 몸소 오심으로 완전히 드러났어요. 실체가 됐어요. 베일이 다 벗겨졌어요. 예언과 모형이 실현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림자같이 실체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이 이제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온전히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온전히 드러나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막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와 양과 그죠? 염소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그 제물 위에 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이 제물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 드렸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드리는 자는 이것을 통해서 내 대신 이 동물이 희생을 당한다. 뭐 그런 걸 알았겠죠. 그러나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으실 거다. 그 정도는 알았겠죠. 그렇지만은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 그 죽으시는 방식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은 아직 비밀로 쌓여 있었어요. 또 속죄를 하기 위해서 동물을 가져올 때는 정말 흠이 없는, 뭐 상한 것도 없고 또 뭐 눈이나 뭐 귀나 뭐 이런 거 없는 거 절대로 안 돼요. 완벽하게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분, 단 한 점의 죄도 없는 완전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였어요.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완전한 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에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거다. 마치 재물과 내가 하나 돼서 재물이 죽으면 내가 죽는 것 같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돼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는 것, 하나님 옆에서는 이제 완전히 내 죄가 처리된 것을 그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그건 실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 제사들도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게 더 명백하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희미한 것이었어요. 멀리서 내다보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주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위에 관도 또 견대 여기 앞에 있는 흉패 뭐 이런 것들에 다 의미가 있었어요. 전부 12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써져 있었고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써져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의미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돼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드려질 때 우리도 함께 드려질 것을 그 옷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의미가 뭔지 그 당시에는 아직 희미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1차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온 백성을 위해 속죄했습니다. 속죄의 피를 들고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갔죠. 이것은 앞으로 죄인을 위해 자신의 피를 들고 영원한 성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나 역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분명히 드러내시기까지는 사람들에게는 희미한 모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일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예언했지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알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또 이사야는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근데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 그의 본질은 기묘한 사람이요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것이 그의 본질이다. 이렇게 노래했는데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아기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예언들이 참 뜻이 무엇을 말하는지 참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일들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체로 드러나니까 오히려 옛날의 예언이 바로 이것이구나, 오히려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사는 우리가 훨씬 더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복됨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고 소개한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본질상, 그 일의 본질상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에게 속한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반열이에요. 신약 시대에 속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대중에게 소개했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한다는 성격에 있어서는 그는 여전히 구약 선지자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 아직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시대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로 보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 없어요. 더 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이 시대의 계시와 비교하면 천국에서 그 이 시대의 사람 중에서는 제일 적은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그 계시의 은혜가. 그러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 우리는 구약에서 최고의 선지자보다 더 풍성하고 더 분명하고 더 놀라운 계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매일 듣고 있는 이 설교가 또 그 말씀이네. 네. 그 설교가 사실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놀라운 계시를 우리가 이 시간에 받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이사야가 알고 깨달았던 것보다 우리가 더 이 예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분명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옛 질서에 속한 사람 중에 그보다 나은 자가 없는 세례 요한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 이후에 이 계시와 비교하면 태양 앞에 촛불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풍성한 계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복돼요. 왜냐하면 2000년간 사도가 전해준 내용이 뭔지를 깊이 연구한 수많은 연구의 결과를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만큼 더 복된 시대가 없어요, 사실. 저는 칼빈 이후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엄청 감사해요. 어거스틴 이후에 태어나게 하신 걸 엄청 감사해요. 저들이 잘 그때까지의 신앙을 잘 정리해가지고 잘 가르쳐줬어요. 이해하기 쉽게.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하여튼 잘 정리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 성경 속에서 헤매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자, 그런데 신약 시대가 더 놀라운 이유는 복음의 비밀이 환하게 드러났던 것도 있지만은 이 시대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이 비밀이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고 이 풍성함이, 그 영광이 이방인에게까지 알려졌다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이 복음을 받았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대단한 은혜냐.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이 반역하는 바람에
그 이스라엘이 꺾인 자리에 우리가 대신 접붙임을 받았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계세요. 예. 이스라엘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근데 그 자들이 반역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기이한 경륜이에요. 참 큰 은혜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진짜 그 유대교 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믿지 않는, 그러니까 그렇죠. 유대교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도 안 하려고 그래요. 식사를 하잖아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는 식사 안 한대요. 개 집에 가서 어떻게 개 음식을 같이 먹어요, 인간이. 그리고 근데 부득이하게 이제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는 자기 집에 초대를 한대. 이게 초대를 한 다음에 식사 다 대접하고 간 다음에는 그 손님이 먹었던 식기는 다 갖다 버린대. 개가 먹은 식기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는 개였어요, 우리가. 버림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유대인들은 버리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참 수많은 인류 가운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인에게만 주어졌어요. 나중에는.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일부가 주를 배반하는 바람에 그 수많은 인류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얼굴을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도 바로 그 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 명백하게 드러난 이 복음의 비밀은 바로 우리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복음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복음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참 그 깊이와 넓이를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제대로 담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지식과 내용이 있어요. 지금 정말 그 종교개혁 시대 때 그 참 복음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얘기했지만은 루터가 쓴 책이 이만한 두께로 콩콜디아사에서 번역을 한 책이 31권이에요. 우리나라에. 루터가 쓴 글과 편지까지 합쳐서 31권이에요. 근데 그거는 루터가 쓴 글의 반만 번역한 거예요. 그거 다 번역하려면 60몇 권이 돼요. 칼빈이 쓴 책도 라틴어로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60몇 권이에요. 미안하지만 평생 읽어도 못 읽어요. 저 같은 사람들. 잘 정리해 주셨는데 엄청나요. 그 내용이. 사실은 엄청난 내용들이에요. 정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거 정말 찰싹거리는 파도에 그냥 그 발목만 잠그다가 이거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저 깊은 데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풍성해요. 복음의 비밀이. 그 내용이, 그 넓이가, 그 우리 작은 그 그릇으로는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단순히 그런 지식, 그런 내용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인격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풍성한 내용이 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땅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아주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있죠. 그러나 그것만 전하는 것을 그치면 그거는 실패한 복음이에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 영혼들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살아계신 그 인격 앞에 인도해야 돼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게 해야 돼요. 저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온전히 던져넣게 해야 돼요. 자신의 운명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저 안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정말로 깨닫고 야, 내가 이 죄를 계속 가져와서는 지옥에 떨어지는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알고 다른 길이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딱 붙잡는 순간에,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스도가 그 이후에 내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터잡고 사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집이에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게 되면 여러분은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범죄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근심하세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가 혹 믿지 않는 삶 속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전같이 그 믿지 않던 삶 속에서 기뻐하던 그 기쁨이 없어요. 옛날에는 술 진탕 먹고 막 즐겁게 살면은 그 안에 뭐가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술 진탕 먹고 막 거기서 기뻐하려고 그러면 기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뭐가 씁쓸해. 아, 뭐 내가 믿는 사람인데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뭔가 캥겨요. 예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기뻐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기뻐요. 말씀을 듣는 것이 기뻐요.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고요. 사람이 달라진다고요. 무언가가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내 주인인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 일도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분께 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순종하게 힘쓰게 되는 거예요. 달라져요. 삶이 달라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의롭다 하시는 것 자꾸 가르치니까 사람들의 삶이 개판이 된다. 그래가지고 칭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정말 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세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옛날과 똑같을 수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말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사실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말로 전해지는 복음은 기이하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알리고 소개하고 그 인격을 그 마음속에서 그리게 되고 그분을 붙잡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께 내 영혼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지 못하면 그거는 그 실패한 복음이에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저 안에 계시게 하지 못하면 그 복음의 내용만 지식만 머리에 담게 되면 그 전도는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참 복음 전도자의 간절한 기도가 돼요. 아무리 말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 전도자가 그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만이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니 복음 전도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만세와 만대로 감춰준 그 비밀은 참 비밀의 영광의 비밀이라 그래요. 그리고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요. 그 왜 영광이라는 말이 들어갈까요? 이 영광의 비밀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게 뭐냐? 그 바로 영광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지어진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마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아담 앞에 서면 아마 눈을 뜨고 아담을 직접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태에 그냥 아마 눈을 뜨시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제 상상입니다만은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의 모습과 우리는 많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형상과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다시 돌려주시는 분, 아니 그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더입혀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유일의 소망이에요, 우리. 지금 그래서 신자들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상한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영락교회를 다녔어요. 그 1학년 때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이거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완전히 이상한 얘기예요.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어떤 분을 딱 만났는데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 뒷머리에서요, 이렇게 환한 뭐라 그래요? 보통 이렇게 옛날 그림들 보면 이렇게 사도들 뒤에 이렇게 후광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그런 영광이 그 사람 앞에서 확 비쳐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 그러죠. 그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교회 계단에서 제가 그 소리를 했어요.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네.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뭔 헛것을 받는지 뭘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튼 놀라운 영광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왜 옛날에 사람들이 그 그림에 이렇게 뒤에 후광을 이렇게
그죠? 동그란 그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걸 그려놨을까 이렇게 생각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사람 뒤에 그런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본 적도 없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냥 하여튼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인류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하도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 영락교회 그 계단에 예배 끝나고 막 사람들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붙들고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그랬더니 얼마나 우스워요. 근데 그 사람 웃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죠. 그러고 내려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 장면인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믿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아마 다 변모될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다 변모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의 그 영광하고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뭐 좋은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바울이 그걸 한번 보고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그 표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거 보고 나서. 바울이 왜 성도들을 성숙하게, 왜 이렇게 어떻게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쓸까요? 그게 비밀이죠. 우리가 성숙한 일에 있어서 굉장한 영광이 따라온다는 것을 혹시 바울이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게 자신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사람을 성숙케 하는 게 자기 역할이라고 그래요.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영광의 소망이신데, 이 그리스도를 전해서 가르쳐서 어떻게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자신의 세 번째 역할이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 되게 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권하는 일로 이루어진다. 방법까지 가르치고 계세요. 자신의 소명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비밀을 가르쳐서 신자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인데, 그 방법은 가르치는 것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밖에 없다. 자,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숙도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의 감동,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감도가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별의별 상상을 다 하시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숙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한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가서 남는 게 뭘까요? 고린도 전서 4장에 보면 공력이 지난 다음에, 불이 지난 다음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지금 천국에서 뭔가 막 이렇게 저축해 놓은 것, 그게 남는다는 것보다는 오늘 내가 한 일을, 그 가치가 영원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판결이 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 내가 말한 것, 나의 성숙한 것, 모든 것이 정체를 드러내는, 불로 인해서 정체가 드러난 날이 올 것이고, 그때 내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가 천국에서 연주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했을 때 그 받은 은혜와 그로 인해서 온 세계에 끼친 영향력, 이런 것들은 영원한 가치로 천국에 남아있을 거예요. 공력이 지나가면 그게 그날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숙도,
몰라요.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날 공력이 지나갔을 때, 불이 지났을 때 우리의 성숙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치로 남아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정말 힘을 다해서, 마치 레슬링 선수가 레슬링 할 때 온 힘을 다하는 것처럼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성숙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레슬링은요, 로마 시대 때 목숨을 걸고 하는 레슬링이에요. 그냥 우리 레슬링이 아니고요. 그냥 그 조여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레슬링이에요. 근데 그 레슬링에서 막 힘을 들여서 싸우는 것처럼 자기가 온 노력과 힘을 다해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든 성숙하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래서 내가 성숙해 가는 것이 그 나라에 가서도 무엇인가 분명한 영향이 있고 무엇인가가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성숙의 필요가 굉장히 중요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이 일에 마음을 쓰겠죠.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들보다 천국에서 영원하게 존재하는 이것들에게 신경을 쓰겠죠. 애를 쓰겠죠.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레슬링에서 씨름을 하면서 노력하는 것처럼 이 일을, 성도들을 성숙해 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이 일을 위해 투자하고 정말 힘쓰고 기도하고 애쓰겠죠. 그리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불이 지나갈 때 그 가치가, 그 성숙도가 드러나겠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날지 말로는 설명 못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믿는 것은 분명히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힘써 애썼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른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자기 일을 한다. 성령이 아니시면 이 일은 불가능하다. 가르쳐야 되는 방법 외에는 사람을 구원하고 성숙해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르치고 외치고 전하는 그 일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게 참 비밀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내가 그 영광을 보면서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은 성령이 아니시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일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마치 미련한 방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그게 미련한 방식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방식 외에는 내가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가 성숙하게 되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방식으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하고 듣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일 불쌍한 건 뭐냐? 애가 젖 먹을 힘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애들은요, 그냥 엄마 젖을 그냥 확 붙잡고 그냥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제 조카의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의 특징은 먹는 데는 정말 열심히 해요. 뭐든지 잘 먹어요. 오이도 그냥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푹푹 삶아놓은 거 그냥 감자도 그냥 먹고, 고구마도 먹고, 옥수수도 하나 주면 안 돼, 2개 먹어요. 그냥 정말 먹는 데는 열심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아이를 보면서 너는 정말 먹는 데는 정말 타고났다. 근데 그게 건강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도 정말 그렇게 먹는 데는 좀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야 변화가 있어요. 이 맛을 알아야 또 더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막 정말 꿀과 같이 단데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이거는 수면제예요. 그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수면제고 어떤 사람은 꿀과 같이 달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영혼의 건강도가 달라서 그래요. 건강한 아이는 먹는 데는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정말 비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 중에도 소수의 사람에게만 전해졌어요. 전해진 사람 중에도 소수의 사람만이 받아들여요. 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 받아들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들으니,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죄인이냐. 난 예수님 없이는 정말 살 길이 없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한 사람만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수록 건강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먹는데 열심히 해요. 뭐든지 먹고 배우고 잘하려고 힘써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저게 왜 필요한 거지? 왜 저렇게 목사가 열을 내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깊이, 더 충만하게 누리시고 그 맛을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소망이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게 해주시고 저희 안에 그 나라의 소망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먼 사람처럼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만을 위해서 주 앞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장차올 그 나라를 위해 그 나라의 눈으로 이 땅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도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도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도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영광을 얻기를 소망하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